오늘은 대강절 연속 시리즈 설교 첫 번째로 기다리는 자들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총리를 지냈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을 영국 사람들이 뽑은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영국인으로 뽑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그 업적도 있었을 것이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80세 넘은 나이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런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마도 영국 사람들이 그렇게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영국인이다라고 칭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칠이 없었다면 히틀러가 승리했을 것이고, 그러면 전 세계는 더 힘든 시절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처칠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뛰어난 또 멋진 모습을 보였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처칠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평가하기로 내 아들이 목사가 되기에는 성격이 좀 안 좋고 변호사가 되기에는 머리가 좀 안 좋아서 너는 그냥 사관학교를 가야겠다 라고 해서 사관학교를 진학을 시키는데, 그것도 우리로 하면 삼수해서 사관학교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한 번에 못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이후에 굉장히 열심히 삶을 살았는지 결국에는 영국에서 2번이나 총리를 지내기도 했고, 그 한 번 총리를 지낼 때 제2차 세계대전에 또 승리케 하는 그런 놀라운 업적을 이뤄냈던 거죠. 특별히 한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1940년 8월에 히틀러가 이 영국 지역에 4개월 동안 1500대 정도의 폭격기를 계속해서 보내면서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처칠이 만약 내가 죽는다면 독일군은 내 시체를 내 집무실에서 꺼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집무하는 그곳을 결코 떠나지 않고 전쟁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총리가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독일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으니 당신이 그렇게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에 임하면 무고한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그냥 여기서 그만두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도 나는 절대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독일이 유리할 것이라고 했던 그 전쟁을 승리하게 만드는 그 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처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이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식에 축사 강연을 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았는데, 거기서 했던 그 축사가 지금까지도 회자되는 굉장히 유명한 축사를 했던 것을 아마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교 졸업식에 1000여 명의 졸업생들이 있었는데, 이 처칠이 축사를 하기 위해 단위에 올라가서 1분 동안 그 1000여 명의 학생들의 얼굴을 응시하다가 한마디 했습니다. Never give up 이라고 운을 뗐고, 또 한참의 포즈를 두고 있다가 다시 한번 그 졸업생들에게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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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하고 축사를 마치고 바로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짧은 축사였지만 전쟁을 막 마쳤던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는 유명한 축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졸업 예배 때 제가 우리 사랑하는 그 학생들에게, 이제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 친구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말 것을,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윈스턴 처칠처럼 굉장히 짧은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제 설교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설교가 그거였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벌써 15년은 더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로 뭐니 해도 기억에 남는 설교는 짧은 설교다, 길게 해서는 도저히 승산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윈스턴 처칠의 이야기로 시작하는 이유가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승리의 비결은 이룰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에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비록 지루할 때도 있고, 때로는 좌절감을 맛볼 때도 있고, 때로는 고통의 순간을 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우리의 소망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면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음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권면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보기에는 승리할 확률이 0.1%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0.1%들이 모여서 100%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나무가 제대로 자라려면 50년에서 100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120년을 기다렸고 모세는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에 따라서 이건 안 될 것 같아, 그래 빨리 포기하는 게 현명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고 희망이라면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이룬다, 승리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누가복음 2장에는 메시아의 탄생을 평생 기다리다가 결국 메시아를 만난 두 명의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명은 시므온이고요, 한 명은 안나라는 여자입니다. 이 두 사람 중에 안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대강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클루를 얻고 또 그렇게 한번 우리도 살아보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안나는 인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어렵게 산 사람입니다. 왜 어려웠냐면 먼저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 당시에 로마의 압제하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겪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 제국도요, 자기들이 강점한 나라들, 정복한 국가들은 식민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총독들을 보내고 그 땅의 로마 사람들처럼 로마의 모든 법을 제정을 했죠. 특별히 안나가 살아가던 이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라고 했던 그 유다 땅을 치리했던 헤롯은 굉장히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잔인했냐면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의 아내도 죽였고 자기의 장모도 죽였고 심지어 자기의 두 아들까지 죽인 사람입니다. 내가 왕을 계속 하고 싶다고, 그곳에 총독을 계속 하고 싶어서 그 잔인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땅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얘기가 들리자 그 당시에 태어났던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시대에 안나가 살아가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든 시대를 살아갔습니까? 또한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 보면 안나가 아셀 지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아셀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행복한, 축복받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녀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굉장히 행복하고 축복받은 공동체라는 뜻이죠. 안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인데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한나가 헬라어로 바뀌면서 안나가 되었습니다. 본인의 공동체도 축복받은 공동체고 본인의 이름도 은혜라는 뜻이 있는데 그의 삶을 보니까 그렇게 축복받은 또 은혜받은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 안나라는 여자가 결혼한 후에 7년간 남편이랑 같이 살다가 과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84세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에서 84세라는 기록이 그 84세라는 말 앞에 헬라어로 헤오스라는 전치사가 있는데, 이 헤오스라는 전치사 해석에 따라서 지금의 나이가 84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과부가 된 지 84세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당시 전통에 따르면 보통 여성분들이 14세에서 15세가 되면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금 나이가 84세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70년 가까운 세월을 혼자 살아왔던 여인이 바로 안나입니다. 얼마나 힘든 세월을 살아왔겠습니까? 정치적으로도 어려운 시절이었고요. 개인적인 삶도 굉장히 어렵게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이 안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라도 이 안나라는 여인은 희망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희망입니까?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 큰 희망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던 여인입니다. 아마도 안나의 마음속에 내가 그분을 만나면, 그 메시아를 만나면 지금까지 내가 겪고 살아왔던 아픔, 슬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릴 수 있을 것이다. 그분을 만나면 비로소 내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희망을 갖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여인의 삶의 원동력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하나가 이 여인의 삶의 원동력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이 안나는 비록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아왔지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의 삶을 84세까지 살아왔던 거죠. 이런 안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으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들은 그 희망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는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미국 땅에 오셔서 이민자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 오자마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언어도 편하지 않았을 것이고 문화도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문화적으로 레이시즘이 더 힘든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 시간들을 견뎌내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겠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겠지 라고 하는 그 희망이 그 어려운 시절들을 이겨내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삶의 어려움들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는 희망은 인간에게 살아야 할 의미를 제공한다라고 얘기도 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헬런 켈러는 희망은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희망이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으며 희망이 없이는 인간 생활이 영위 될 수 없다. 우리에게 그만큼 희망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형편에도 우리의 소망을 갖고 있고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움들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다면, 희망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대강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희망은 무엇입니까? 이 안나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재림 예수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희망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십니까? 영광의 주로, 능력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세상에서 지치고 힘든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재림 예수가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있게 되기 때문에 비록 지금 좀 힘들고 어렵고 또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응답되지 않을 수 있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그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의 날들만이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대강절을 지내면서 가장 먼저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마라나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 이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들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것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여전히 이 땅에서 조금 더 잘 살기를 원하고 이 땅에 조금 더 평안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까? 라고 하는 그 의심이 우리 안에도 가끔씩 싹 트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의심하고 믿지 않았죠.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약속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가난한 자, 병든 자, 희망이 없는 자, 실패한 자들의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셨죠.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부활승천하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건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활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말세 지말의 시대, 말세 중에서도 더 말세에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이 세상을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정말 주님 이 땅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겠습니까? 정말 내일이라도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희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어떤 환난과 어려움과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잃지 않고 그것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손을 잡고 구역 예배를 따라다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자주 불렀던 찬양곡 두 개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였고 다른 하나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손영원 목사님께서 작사하신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언제 오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강절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나가 자신이 처한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주님의 강림에 대한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으로 승리했던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안나처럼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기다리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몇 구절 속에 녹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내가 함께 목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이 대강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나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동안 그냥 막연히 기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안나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37절 말씀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이 안나의 행동이 어땠습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고 때로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과 기도, 이 두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복수 역격으로 쓰여 있습니다. 복수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죠? 그냥 한국말로는 금식과 기도인데 여러 차례 금식들과 여러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역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으로 쓰일 때 우리가 역격이라는 걸 쓰는데 그 앞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수단으로 금식하고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오심을 계속해서 기대하고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어떤 기도를 했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메시아가 이 땅에 빨리 오심을 기도했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친족을 위해서,
자기 이웃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해오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그냥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안나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필요하면 금식까지 해서라도, 우리가 금식을 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금식합니까? 나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곡기를 끊고 이것을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니까 제 기도 빨리 들어주십시오 라고 금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금식의 기도 제목이 될 만큼 소중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마 성도님들께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대부분이 아멘으로 대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좋겠죠. 이 땅이 너무 좋으십니까? 아직 포기하지 못할 게 너무 많이 남으셨나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이 아멘할 줄 알았는데, 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 다시 오심을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비슷하게 대답하시네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걱정, 근심들 다 내려놓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감사와 기쁨으로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번 대강절을 보내면서 적어도 이 대강절의 기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주님 다시 오심이었으면 좋겠고 마지막 기도 제목이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소원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지 않죠. 그러자 그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바로 시험에 들었습니다. 말고의 귀를 잘랐고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때로 원치 않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주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회의도 생기고요, 다른 사람의 허물만 보이고 정말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걸까?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라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기도해야 되고 때로는 금식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너무 약해져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지, 그 기도의 양을 채우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만큼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힘들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평생에 정말 날마다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 주님 만나기를 바랬던 그 마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돼야 되고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기도는요 기적의 문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방편이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는 게 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게 효율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효율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일하시는 게 효율이 좋은 거죠. 근데 그 원리가 간단해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하나님이 10시간 기도해라, 20시간 기도해라, 일주일 금식해라 이런 단서 안 주셨잖아요.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기에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까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안나처럼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보니까 본문에 바로 그때라고 얘기를 하죠. 마침 이때에 나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나가 마침 이때 나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하면 바로 그때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기뻐하고 또 그 부모에 대해서 예언하던 그때 안나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이 바로 그때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 시간이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걸 강조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침 이때 하나님이 이 안나를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나아가게 했고 만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안나가 메시아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침내 우리는 응답받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침내 문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마침내 우리의 병도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지키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새빛사랑 교회의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를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날마다 부흥해가고 성장해가고 이것도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도해야 이루어지는 거고요. 우리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것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끊임없는 그 기도가 때로는 금식을 해가면서 하는 그 기도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끝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안나의 모습을 보면 기도뿐만 아니라 안나가 무엇을 했냐면 38절에 보니까 그렇게 메시아를 만나고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기대하고 있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을 한 가지 더 말씀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에 대하여 말했다. 여기서 감사하다, 말하다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제로는 미완료 과거형이라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해서 어느 시점에서 반복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도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일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메시아를 전파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얘기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안나가 그 84된 노구의 몸을 가진 안나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본인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다는 사실, 이것을 끊이지 않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반증해 주는 겁니까? 이 안나가 예수님을, 메시아를 평생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렸더니 만나고 나서 그냥 좋았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날마다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이 땅 가운데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들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날마다 전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정말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분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고 하면 너무 좋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걱정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사람들과 그렇지 못할 사람들이 구분되는데, 일단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지인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미국에서 통계로 유명한 대학이 워싱턴 대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학을 공부할 때 이 데이터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 워싱턴 대학의 토마스 홈즈라는 교수님이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 리서치를 했는데, 연구에 따르면 인생의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는 때가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배우자의 죽음을 100이라고 하는 숫자로 놨을 때 다른 여타의 어떤 조건들이 있는 것을 조사를 했는데, 이혼이 73이라고 하고요, 임신이 40, 그리고 이사가 25 정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여건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배우자의 죽음이나 이혼이나 임신이나 이사나 우리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조사에 재밌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성탄절이 12라는 거예요. 성탄절. 그러니까 성탄절, 매년 찾아오는 그 성탄절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변화를 줄 수 있는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뜻입니까? 내가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예수님 받아들일까? 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래도 내가 이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에 교회로 한번 초대도 해보고 내가 믿는 예수님도 한번 전해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저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계기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계절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거죠. 연말 연시 많이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면 이 연말 연시를 살아가면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고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가장 먼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되고요. 그것을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도 살펴보셔야 되고요. 혹시 내 주변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누리지 못할 사람이 없는지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이 없어서, 내가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밥이라도 많이 사주십시오. 좋은 선물이라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을 때,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고, 우리 목사님 뚱뚱한데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고, 그래도 한번 와서 믿자 본전이 예배 한번 같이 드려보자고,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세요. 처음부터 이거 안 될 거야, 내가 몇 번 해봤는데 씨도 안 먹혀, 그런 생각은 다 접어두시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성령님께 맡기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저희가 12월 25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라기보다는 성탄 뱅퀴트를 준비하려고 해요. 그 자리에는 그냥 편하게 오셔서 뱅퀴처럼 정말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때로 우리가 준비한 여러 가지 순서들도 함께 보며 즐거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저희가 마련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주변에 아직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는 이분들 편하게 한번 교회로 발걸음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하면서 이제 준비하려고 합니다. 내 가족 중에 그날 함께 오셔서, 성탄은 기쁜 날이니까요,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고, 꼭 전도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함께 오셔서 교회 안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냥 식사 함께 하면서 또 즐거운 교제 나누려고 하는데 함께 와보자고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초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주님 오심을 이 땅에서 기다리고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고 그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면 안나의 삶 가운데 정말 그 라스트 미닛에 역사하셨고 그 영광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기다리는 자들은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가장 먼저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셔야 되고요. 기다리는 자들은 기도함으로 기다리셔야 되고요. 기다리는 자들은 내가 기다리고 계신 그 대상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세빛사랑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